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정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들여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가나안 정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처한 죄인은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해 죽습니다. 죄인에 대한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진영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니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에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순종하여 몸에 지닌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냅니다. 여기서 장신구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보석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사용한 금고리들이지요. 따라서 장신구를 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금송아지 형상이나 이방 신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회개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처소인 회막을 진영 밖에 설치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렸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갈 때마다 자기 장막의 문 앞에서 다 일어섰고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과정이자 회개의 모습인 것이지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면이라는 표현은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들과 거리두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죄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이었지요.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덧입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모세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속히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잘났거나 못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말라는 간청입니다. 만에 하나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모세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 최고의 응답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아가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호소합니다. 모세는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눈물 어린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직접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를 내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성품을 그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사랑의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길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장신구들을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근신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을 붙들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